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서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그리고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 한 분 한 분의 명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이렇게 간절하게 이 수많은 보살 마하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고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에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그 자체로 훌륭한 연불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자나깨나 늘 연불이다. 따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로 연불할 시간을 따로 내서 연불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할 때는 그 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할 때는 그 작업하는 거에 집중하되 중간중간 짜투리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이 순간 연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우리가 연불하고 자꾸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쌓았던 그 수많은 업장, 그 수많은 업보들을 우리가 언제 다 닦을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할 때마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 귀합니다.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나무 본사 아미타불하면 근본되는 스승님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사바세계 지금 이 남선부주 지금 이 국토에 우리 불자들의 근본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발언문이나 축언문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씨앗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 사바세계 지금 이 불교의 교주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근본 스승이시다. 근본 스승.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는 부처님을 이제 원불이라고 해요. 원불. 그러니까 원불이 각자 불자들이 내 마음의 스승으로 내 마음의 원력으로 모신 부처님을 원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원불로 모신 분도 있고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신 분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로 모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셨다 하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알게 된 것이 누구의 설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알게 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장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셨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 누구의 설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지장보살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통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불자분들이 저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스승, 자기 자신이 원불로 모시고 있는 그런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각자 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불자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약사열애를 스승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불보살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알게 됐고 지장보살도 알게 됐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약사열애, 아미타불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되는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근본되는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여러 불보살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근본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시야 본사, 시야, 우리들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수경에서는 나무본사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누구 입장에서 한 얘기냐면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근본 스승, 관세음보살님이 본사로 모신 그런 부처님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을 그린 불화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근본되는 스승,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본사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관세음보살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의 부처님을 정했으면 오로지 일념으로 자꾸 연불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연불을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온갖 번뇌망상과 온갖 잡념이 드글드글 일어나면서 연불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집중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불자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염불하면서, 우리가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처음부터 망상이 없으면, 쉽게 망상을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망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망상이 많아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그 수많은 번뇌망상들이 꽉 차 있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속성이에요. 그걸 다 개워내고, 다 닦아내고, 다 솎아내고, 다 그 번뇌망상을 텅 비울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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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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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고, 쓸고, 쓸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본래 닦을 것도 없는 자리, 본래 뽑을 것도 없는 자리, 본래 쓸어버릴 것도 없는 원래 맑고 깨끗한 텅 빈 그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나무 아미타불,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온갖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지장보살,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지금 이 순간 그냥 오직 염불하고 염불하고,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쳐버리면 또 염불하고, 그렇게 꾸준히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면 마치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구멍이 뻥 뚫리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 지독하고 단단한 번뇌망상을 뻥 뚫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본래 맑고 깨끗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염불하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자, 이어서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 신과 같이 묘하다, 신과 같이, 그러니까 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신통하고 묘한, 불교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것을 묘라고 표현합니다. 묘. 그래서 우리가 묘법연화경 할 때 묘,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묘, 그리고 우리 화엄사상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묘각이라고 합니다. 묘각, 묘, 미묘할 묘, 묘하다, 묘각, 묘한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표현할 때 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묘하면 신통하고 묘한 장구, 장구. 장구는 이제 한문식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하나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목차죠, 목차. 목차를 우리가 보면, 책의 목차를 보면 1장, 뭐뭐뭐뭐, 2장, 어쩌고 저쩌고, 3장, 이러쿵저러쿵 하고 1장, 2장, 3장 이렇게 딱딱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을 1장, 2장, 3장으로 끊어칩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은 끈 문장을 뜻해요. 문장.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것을 1구, 2구, 3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장구 하면 그냥 문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 하나의 문장. 그래서 이제 장구. 대다라니, 대자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다라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다라니라고 우리가 흔히 한국 불교에서 표현할 때 다라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주문이란 뜻이에요. 주문.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묘장구 다라니, 친부 다라니, 법화 다라니, 뭐 능엄 다라니, 다라니 하면 우리는 딱 주문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의례것 이야기를 할 때,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부르고요. 긴 주문을 다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옷만이 반매움 짧은 진언은 육자진언이라고 부르죠. 육자진언.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도 짧잖아요. 정구업진언이라고 부르죠. 정구업진언. 그렇죠. 그리고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불임 이거는 준제진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주문, 불교의 주문 중에서 짧은 주문은 진언이라고 부르고 약간 긴 주문, 발음이 좀 길게 나오는 긴 주문은 다라니라고 흔히 표현을 한다. 그런데 원래 다라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라니의 원래 다라니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다라니는 옛사람들이 한문으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두 번째는 능차라고 합니다. 능차. 자, 총지, 능차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라니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총지부터 살펴볼게요. 총지는 무슨 뜻이냐? 총이라는 것은 모두 총자예요.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모두, 모든, 다, 전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총. 그래서 총합 얼마냐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총합, 뭐 종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총합. 그게 총 얼마인데 그게 총 개수가 몇 개인데 총 몇 명 모였는데 뭐 이런 옛날식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모두, 전부, 다라는 뜻이고요. 지는 가질지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지니다, 간직하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지, 지닐지. 총지 하면 그대로 풀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모두, 전부 가지고 있는 것. 총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지. 그러면 이 총지는 한마디로 불보살님의 깨달음과 신통과 지혜와 자비와 공덕, 그 모든 불보살님의 그 어떤 에너지를, 그 핵심과 그 엑기스를 다 간직하고 있다,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와 공덕과 신통과 깨달음, 그 모든 에너지를 총지 다 가지고 있다. 그 엑기스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합니다.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라니를 외우면 뭐 신묘장구 다라니를 포함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수많은 다라니를 설하셨잖아요. 그 다라니를 설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밀교에서 말하는 밀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라니에 대한 어떤 특별한 힘, 특별한 어떤 공덕,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니 하면 총지, 불보살님의 모든 에너지, 액기스를 전부 다 간직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외우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총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둘째,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능이라는 것은 한자로 능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하다. 그래서 잘하다. 그러니까 능숙하게라는 뜻 있죠. 능숙하게. 아주 능숙하게 잘하다 할 때 능, 혹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능. 그러니까 능차 하면 막을 수 있다, 잘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막느냐? 번뇌망상을 막을 수 있고, 내 수많은 업장과 내 업보를 막을 수 있고, 수많은 나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차, 차단하다, 차단할 수 있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는 힘을 갖춘 게 다라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면 번뇌망상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그런 어떤 삿된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능차, 막을 수 있다. 자, 이제 다라니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다라니, 총지라는 뜻도 있고 능차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다라니 하면 발음이 길게 나오는 주문을 통틀어서 다라니라고 부르는 그런 한국 불교의 문화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통하고 묘한 장구, 신통하고 묘한 장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다라니, 위대한 다라니.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요,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 대비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이 경전에 보면 여기에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길죠. 청광왕 정주 열애불.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에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어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을 열심히 하던 그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아주 신통하고 묘한 주문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이 주문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해서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그 수행자에게 아주 신통하고 묘한 주문을 가르쳐주고, 그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그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독송하면서 제가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수행자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천수천안이죠. 이게 바로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다란히 주문을 전해받고 나서 마음에 큰 깨달음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며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이렇게 구족하신, 얻게 되신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광왕 정주 열애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그 신통하고 묘한 그 주문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조석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되겠고, 그 청광왕 정주 열애 불에게, 청광왕 정주 열애 부처님에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전수받은 그 수행자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졌다라는 놀랍고도 희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관세음보살 대비경에 자세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저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심지어 티베트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발음이 좀 틀려요. 이렇게 발음이 좀 틀리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도 좀 틀리대요. 어쩔 수 없는 게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그 역사마다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편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집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발음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꼭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특별히 한번 잘 귀를 열어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 뿐만 아니라 주문,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불교의 주문, 다라니를 포함한, 진언을 포함한 모든 주문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도 결국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 산스크리트어 사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또 산스크리트어 사전도 있고, 그 밖에도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가 요새는 불교학이 발달해서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오래된 표준 언어인 이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물론 충분히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한자,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주문, 진언, 다라니와 같은 주문만큼은 일부러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럼 왜 번역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냐? 주문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설프게 잘못 번역하면 본래의 뜻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주문이라는 게 너무나 함축적이고 너무나 그 핵심, 깊은 핵심을 그걸 딱 축약해서 간추려서 함축해서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번역해버리면 그 주문, 그 다란이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윗대 어른 스님들께서는 다 한문으로 불경을 보셨지만 요새는 세계적으로 불교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그런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비교해 보면 의외로 잘못 번역되어졌거나 의외로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돼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 알거나 착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번역이라는 게 그런 번역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번역은 아무리 완벽하게 잘 번역하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 뜻과 원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되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된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차피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가지고 번역을 한 뒤에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원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원래 이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허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마음이 많이 바뀐 게 물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항상 가까이 하고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부처님 경전, 요 부처님 말씀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 경전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처님 경전을 살펴보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봐야 되지만 너무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는 말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행간의 의미, 그 메시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전체적인 숲의 입장에서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무를 잘 봐야 숲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숲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분명히 문자적인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전을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하더라도 본래 원문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듯이 하물며 아주 함축적이고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딱 축약되어져 있는 이 주문을 억지로 번역을 하려다 보면 그 주문의 신비한 뜻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주문은 그 자체로 주문의 그 자체에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주문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보살림의 가피와 공덕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외우고 독송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문의 공덕과 가피, 그 주문의 에너지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번역하지 말아라. 주문은 억지로 번역하지 말고 그 주문의 음절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외우고 독송해라 라고 원칙을 세우신 겁니다. 그와 같이 딱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주문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대 불교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주문들은 이제 거의 다 번역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지금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다른 주문들까지 다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불교 서점에 가셔서 불교 서점에서 그 천수경 해설서 모아놓은 그 책장 코너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근래 새로 나온 책들일수록 요 천수경에 나와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든가 혹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다른 진언 주문들을 다 번역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능엄주라고 아시죠? 능엄주를 한글로 번역한 책들도 있고요. 또 관세음보살 42수주, 관세음보살님의 42가지의 주문, 짧은 주문을 해석해 놓은 책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현대 불교학이 발달했지만 확실히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결국 번역이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왜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말로 우리 한글의 뜻으로 우리 뜻으로 번역해 놓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번역본 여러 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전체적인 뜻은 비슷한데 디테일한 부분,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번역하신 분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요 다라니 주문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상세하지가 않고 그렇게 간략하게 축약되어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풀어 넣을 때 이걸 A라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B라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C라는 관점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번역하신 분들마다 이렇게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어떤 관점이 더 정확한 해석이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서 부처님 말씀으로 딱 짚어주기 전에는 이 해석이 더 정확한지 저 해석이 더 정확한지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여러 주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여러 번역본들을 봤지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옛 큰 스님들의 의지를 이어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신묘한 신통하고 묘한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 신통하고 묘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문을 믿고 의지하고 한 생각 한 뜻으로 외우고 집중하면 그 일념
하나 되는 그 마음 안에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입장에서 다란이를 바라봐야지, 이 다란이를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요 다란이를 제가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뭐 문학, 철학, 역사,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정보가 아주 생생한 영상과 자막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수많은 질 좋은 자료들이 인터넷 동영상이나 여러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서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대예요. 불교도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2600년 역사 동안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웬만한 불교 자료는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이라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해석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그 해석본이 완벽한 표준 번역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냥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질문받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석하고 번역한 신묘장구 대다라니 해석본, 번역본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교에서 퇴출돼야 된다. 불교에서 없어져야 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 숨겨져 있는 뜻을 살펴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힌두교의 신,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의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지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내용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구절에 펼쳐진 내용이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들, 시바신, 비슈누신, 브라만신 같은, 브라만, 비슈누, 시바신 같은 힌두교의 신들을 노래하고 부르고 찬탄하는 내용이지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문이다. 오히려 힌두교의 신들이, 힌두교에 대한 그 내용들이 불교 안에 유입이 된 것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힌두교 신들을 모시는 주문이지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힌두교 신을 찬탄하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불교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20대 후반에, 오래됐죠?
이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고 해설하고 해석한 내용을 보고 저도 신심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때 불교적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막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막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신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한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외우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브라만신, 비슈니신, 시바신 같은 힌두교의 하늘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고 힌두교의 신들을 받드는 내용이고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스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법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거나 혹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믿음이 똑 하고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세계가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세계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의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건도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힌두교 신을 받드는 주문일 뿐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불교계에서 추방해야 된다, 퇴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분들 관점일 뿐이고, 저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나름대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경전의 근거가 있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힌두교 신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주문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웬만한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주문이다.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특징, 그 관세음보살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경전 중에 하나가 법화경, 묘법연화강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관세음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조곤조곤 상세히 자상하시게 관세음보살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을 나타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셔요.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출현하시고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하늘의 신들의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때는 사람의 모습, 남자로도 여자로도 어린아이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하시고 짐승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될 때는 심지어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도 세상에 출현하셔서 그 중생들을 제도한다. 수천, 수백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투어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걸 간추리면 33응신이라고 불러요. 33응신. 33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3응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관음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몸으로 나투시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죠. 범천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범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에게는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제도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범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마해수라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자재천의 모습으로 제도의 중생 하면서 막 신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무슨 범천, 마해수라천, 대자재천, 자재천, 직금강신 이런 그런 신들의 이름이 힌두교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딱 이해 가시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한문으로 번역된, 한자로 번역된 범천, 마해수라천, 자재천, 직금강신, 이런 신들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신, 시바신, 비슈누신 이런 신들을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범천, 범천, 자재천, 대자재천, 마해수라천, 직금강신 이런 이름으로 힌두교의 브라만신, 시바신, 비슈누신, 무슨 신을 우리 한문으로 범천, 대범천, 자재천, 대자재천, 마해수라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할 때 부처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들에게는 보살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브라만신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브라만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비슈누신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비슈누신의 몸으로도 세상에 나투시고 시바신의 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시바신의 몸으로도 중생들 앞에 몸을 나터서 온갖 하늘신, 하늘세계 신들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몸을 나터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는 게 이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느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신 책에 보면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신 분께서 쓰신 책에 보면 실제로 그 티베트 밀교 서적에 보면 저 보타나카산이라는 섬에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발로케테 슈와라,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케테 슈바라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실 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외도의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라는 구절이 나온대요. 외도의 신. 외도는 불교 외의 종교, 불교를 제외한 여러 종교를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의 신으로도 나타나신다라는 그 말씀은 불교와 상관없는 다른 종교의 신으로도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게 목표고, 중생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게 목표이신 분이고, 그렇게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심지어 불교와 상관없는 하늘세계 신들의 모습으로도 세상에 몸을 놔두어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말인즉슨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오는 브라만신, 비슈누신, 시바신 등을 표현하는 그 문장의 내용은 실제로 힌두교의 신들을 공경하고 우러르고 대우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생들이 믿고 있는 브라만 신으로도, 비슈누 신으로도, 시바 신으로도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와 같이 중생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도했다라는 하늘 신들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신 관세음 보살님의 그 정체를, 관세음 보살님의 그 본질을 찬탄하는 내용이다라는 관점에서도 불교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단 문제는 무엇을 믿냐, 누구 관점을 믿냐라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단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 번역하고 해석하니까, 야, 신묘장구 대다라니 번역하고 해석해보니까 이게 힌두교 신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며 크나큰 가피를 받고 고통에서 구제받을 것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거든요. 오히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직 부처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을 때 지난 1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중국 불교로 해서 한국 불교로 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여 엄청난 가피와 공덕을 스스로 체험하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가피 이야기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를 지식으로 쪼개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종교를 믿는 거는 내 마음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내 마음의 행복을 발견하는데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머릿속에는 보물 같은 지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술 퍼먹다가 알코올 중독된 그런 지식인들도 있고 막 번민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게 살다가 지식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연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그런 지식인들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불교도 그와 같아요. 불교를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공부했지만 항상 마음에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불교 공부는 누구보다도 불교책은 많이 봤지만 승질도 더럽고 고약하고 자비심도 전혀 없고 불교를 책으로는 지식으로 많이 공부했지만 항상 마음이 들떠있고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늘 불자님들한테 여러분 불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거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게 불교의 진정한 본질 아닙니까?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결국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 돼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무슨 뜻인지 힌두교 신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불교에서 퇴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머리로 백날 따져봤자 이고등락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행복을 얻는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직 부처님 믿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믿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이 담겨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오히려 업장이 소멸하고 엄청난 공덕과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련된 이야기만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적인 지식을 머리에 가득 쌓아서 박사학위 받는 게 목표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불교 지식을 자랑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게 목표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불자가 불교를 닦아야 할 진정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처님만 믿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했을 때 오히려 우리 불자님들이 말로써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고 묘한 이 신묘한 가피를 받으신 불제자님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글로 해석해 보면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불교 경전,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하늘세계 신들, 힌두교 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중생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한다
라는 내용이 이미 불교 경전에 나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옛사람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무슨 힌두교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지극저성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서 업장이 소멸하고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심지어 지혜와 자비를 얻어서 크나큰 마음의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 불자분들이여 의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머리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스스로 체험해라. 스스로 그 수행의 맛을 봐라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음.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에서 한자, 중국에서는 언어 문자가 한자니까 한자, 한문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표기하다 보니까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 발음과 중국에서 한문으로 표기된 한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서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중국 한자로 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 한글로 또 발음할 때 중국 사람이 한문으로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한국 사람이 한문을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또 발음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상성, 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성, 하성 해서 쌍상, 상상 이러면서 그 발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조라고 하죠. 성소. 성조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 발음의 성조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발음의 그 음률이 그게 서로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도 산스크리트어 다라니 발음과 중국 사람 성조에 입각해서 표기된 중국 한자로 된 중국 발음과 한국에서 한자로 표기된 그 한자를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발음이 저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산스크리트어 발음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중국에서 한번 건너서 한국으로 또 건너서 양다리 걸쳐서 건너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조선 발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라 바로기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실제로 인도 산스크리트어 인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은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발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달라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발음 혹은 버머 발음,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범어라고 하거든요. 범어. 신묘장구 대다라니 범어 발음, 산스크리트어 발음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도 다른데 띄어쓰기가 달라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띄어쓰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묘장구 읽을 때 첫 구절이 나모라 띄고
다나다라 띄고 야야가 절대 아니라 나모 띄고 라다나야 띄고 따라야야 띄고 완전히 다르죠. 띄어쓰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충격적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인도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 엉터리예요. 애누리 없이 다 엉터리예요. 발음도 엉터리지만 띄어쓰기도 다 엉터리예요. 도저히 문장이 성립되어지지 않는 엉터리 발음과 엉터리 띄어쓰기로 우리는 지금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백 년 동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엉터리야.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는 지금까지 엉터리로 발음했다. 엉터리 띄어쓰기로 우리는 엉터리 띄어쓰기, 엉터리 발음으로 지금까지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다. 그러니 원래의 신묘장구 다라니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도 찬성이에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종단 차원에서 한국불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래 인도 발음, 원래 산스크리트 오리지널 발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부터라도 합시다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이지만 자 여기까지 끊고 찬성이지만 만약 어떤 분이 지금같이 한국불교 조선 발음 엉터리 띄어쓰기 엉터리 발음인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거 다 엉터리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아니다. 엉터리로 하더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 말씀 알겠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잘못 발음하고 잘못 띄어쓰기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인도 산스크리트 원래 발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자고 한다면 그래 나도 찬성이다. 찬성이지만 골치는 아프죠. 왜냐?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실컷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웠는데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래 발음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야 효과가 있고 우리 조선식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으로 외우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다. 그거는 너무 과한 말이다. 옳지 못하다. 옛날 옛적부터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알고 있는 불자님들만 하더라도 지금 엉터리 조선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발음해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성취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발음이 잘못된 발음으로 주문을 외웠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진 주문에 대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집중에 달려있는 거지 발음이 좀 다르다고 해서 주문에 효과가 없다 다라니에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다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옛날 옛적에 인도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 인도에 그 어느 노스님께서 평생을 주문을 외우셨대요.
스승에게 주문을 받아서 평생 주문을 외우셨는데 평생 주문을 외우셨던 노스님께서 평생 그 주문을 외우면서 신통이 생겼대요. 어떤 신통이 생겼냐? 주문을 외우면 물 위를 허공을 둥둥 날아다니는 신통력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그 조그만 그런 토굴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탁발하실 때가 돼서 마을에 들어갈 때 그 토굴에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그 큰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 배를 타지 않고 그 강가에서 주문을 외우면 이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몸이 둥둥 떠가지고 물 위를 허공을 날라서 물 위를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이 신비한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면서 그 노스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봐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개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대단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 신도들 입장에서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큰 스님이 나타나셨는데 신도들은 막 너쭉너쭉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절을 하고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노스님은 수행이 깊이 되셔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경하든 공경하지 않든 자기를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일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자그맣고 그 초라한 토굴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셨대요. 인도에 있는 큰 불교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아주 머리가 총명한 젊은 스님이 있었대요. 아주 천재라고 소문난 그런 젊은 스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대학 이 도서관에서 내가 책만 보느라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여러 큰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불교대학에서 잠시 나온 뒤에 인도의 최고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그 젊은 스님이 잠깐 나온 뒤에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그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이 있는 토굴까지 찾아가서 스님, 저는 아무개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아무개 학승이라고 합니다. 책을 공부하는 학승입니다. 스님께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노스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님의 좋은 말씀 하나하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허공을 날아다니는 신통을 얻게 되셨습니까? 스승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주문을 하나 가르쳐주면서 오직 이 주문에 마음을 집중해라 라고 하셔서 스승님 말씀대로 자나깨나 주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허공을 나르는 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주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신통력이 있는 노스님에게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스님이 그 주문을 가르쳐 줬대요. 가만히 젊은 스님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주문이에요. 스님, 그거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서 책으로 봤던 주문입니다. 그런데 스님, 주문이 틀렸습니다. 중간에 틀린 발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올바르게 교정을 해줬대요. 그 젊은 스님이. 책에서 본 대로 올바르게 발음을 교정해 줬답니다. 그 노스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스승님에게 그 주문을 배웠는데 제가 외우는 과정에서 제가 깜빡 실수를 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엉터리 발음으로 주문을 외웠는데도 이와 같이 큰 신통력을 얻었는데 올바로 똑바르게 주문을 외우면 얼마나 더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 노스님이 탁발을 가야 되는데 그 강 앞에서 딱 주문을 외웠대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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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 주문을 외우니까 몸이 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강 중앙을 그 큰 강의 중간을 막 지나가는 찰나에 머릿속에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게 어제 그 젊은 스님이 내 발음이 잘못된 주문을 올바르게 교정해줬지? 맞다. 올바르게 교정해준 올바른 주문을 외워야지 하면서 어젯밤에 젊은 스님이 올바르게 발음을 교정해준 그 주문을 딱 외우는 순간 몸의 신통력이 쑥 사라지면서 강물 바닥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아이고 나 살려라, 아이고 나 살라라 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에 다시 토굴로 들어와서 그 젊은 스님을 보자마자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 뒤질 뻔했다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라고 했다는 그런 재미난 설화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 그 노스님께서 원래 외웠던 엉터리 발음일지언정 원래 외웠던 주문에 집중하면 신통력이 생겨서 허공을 날 수가 있었지만 올바르게 교정해준 그 주문을 외울 때는 신통력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집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다 눈치채셨죠? 금방 발음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지난 수백 년간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중국에서 엉터리 한문으로 표기된 엉터리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고 한국에서 한국식 조선 발음으로 외운 한국식 조선 발음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고 지금 2022년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엉터리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을 외웠어도 정말 신통하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문, 다라니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올바르게 발음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본질은 발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외우고 있는 주문에 대한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 불보살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주문에 대한 집중, 그 속에서 진정한 그 주문의 에너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일심으로 독성하셔서 크나큰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신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수월 큰 스님이십니다. 수월 큰 스님. 본래 머리가 둔해서 일자 무식이었지만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집중해서 머리에 지혜가 뻥하고 터졌고 가슴에 크나큰 자비가 뻥하고 터지면서 저 만주 대륙에서 집을 잃고 길을 잃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런 만주에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펼치신 수월 큰 스님, 수월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위대하셨던 수월 스님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셔서 그와 같이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셨던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조선식 신묘장구 대다라니 발음이 엉터리고 효과가 없는 거라면 어찌 수월 스님께서 그와 같이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셨겠습니까? 결국 다라니, 진언
모든 주문의 핵심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보살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로 모아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일념이 되었을 때, 한 생각, 한 뜻이 되었을 때 신비한 그 주문의 가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체험하는 수행과 실천, 체험의 맛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한 그런 좀 예민한 부분, 오해받고 있는 부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둘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불교와 관계없는 힌두교 신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오해받고 있는 부분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으로 그 몸을 나투어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발음도 잘못됐고 띄어쓰기도 엉터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워도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와 공덕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된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핵심은 발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오직 이 마음의 그 집중, 일념에 달려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내면의 그 체험, 그 수행의 미묘한 맛을 스스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